자, 옆에 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출마하시는 분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교회가 한 일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정권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한 일은 기도한 일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다른 데로 안 가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던 한 주간을 지옥 같은 날들로 보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셨기에 그들은 이제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용서와 위로의 힘뿐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떠한 방법을 써도요, 마음이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뛰어난 교사로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들로, 그의 진정한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13절을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다락방 말고요, 여기는 상당히 그 공간이 큰 공간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데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거기에다 모여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돕기 위해서 온 여자들이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여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매번 우리하고 막 밥 먹고 함께 놀고 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이켜서 이제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초대 공동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스마돈, 이거는 뭐냐면, 호모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호모가 같다는 뜻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행간에 숨어진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다 120명이, 약 120명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우리 분당 두레교회가 딱 이 정도 모이거든요. 이 정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건데,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10번, 1000번 오신다 해도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래서 한 마음이 안 됐는데 부흥이 되면 뭐 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깡패 같은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한테 마약 팔아가지고 그 수많은 돈이 들어오면 뭐하냐고 말 더 나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지. 마음이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게 다른 일들은 그저 그냥 필요한 것들만 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나오지 않았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한 성령요. 그 약속한 성령을 빨리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들의 기도도 부활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부활하기 전의 기도와 부활한 후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 구하는 것들 다 똑같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야망을 구원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자기 야망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기도, 부인하게 해달라는 기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십자가를 피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깊숙이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절대 내 생활을 이렇게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분당 두려교를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를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못 져요. 베드로는요 잘난 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도요, 자기는 절대 안 떠난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랬는데,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저녁 한 10시에서 새벽 그 다구는 시간밖에 안 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자기 힘으로 십자가 못 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장로 선거에 출마하고 권사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은 사표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이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이 힘 주셔야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십자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만 먹어서 질 수 있는 십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자 할 때요, 다 무거운 십자가고 힘든 십자가예요. 주님이 힘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제자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의 기도와 무리의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무리의 기도는요, 이 3가지가 없어요. 자기 부인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치게 해달라는 기도 없고요, 그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무리의 기도입니다. 제자의 기도는, 여러분도 무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가면 당장에는 힘이 들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예전에 떠오르는 학교가 군산상고가 떠오릅니다. 야구의 명문, 역전의 명문 군산상고 기억나시죠? 한국 야구를 한동안 이끌어갔던 그 주자들이 군산상고 출신들인데,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요, 죽는 시간이 없이 좋은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죽게 해달라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오늘 목사님 자기 자랑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할지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죽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인데, 여러분 자기가 그 교회 다닐 때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들이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과 열정이 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순수한 것 같습니다. 제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고,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두 번째 일은 직분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참 놀라요. 잠깐 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겠다고 한 지난달인가 그 전달부터 아는 분에게 사도행전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놓고 자꾸 구약의 다른 본문들이 떠올라서 이거 하고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강의가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해온 거잖아요. 심지어는 부활절도 제가 순서대로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부활절 설교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늘 직분자 선거를 오늘 하는 줄을 저는 생각도 못하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춘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오늘 직분자 선거에 대한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직분자를 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베드로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렇게 리더로서 지금 일어선 것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참 베드로의 변화는요,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생활의 변화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변화된 분들도 많고요. 생활의 변화로 따지라면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 다니는 분들이요, 우리보다 더 나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성철 스님 같은 보면 목사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부끄러워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서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드디어 말씀이 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의 이 핵심이, 중심이,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제자들이 있을 때는 신약은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예수 믿던 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을 볼 때 이분들은 대부분 유대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구약을 읽었어요. 유대 메시아니즘이란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축출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유대인 중심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유대 메시아니즘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 받고, 특별히 여기 유대 메시아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요, 메시아는 절대 고난을 받거나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겠어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메시아는 밑에 절대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메시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뜨이다 보니까 구약을 이제는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구약에 드디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가시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은혜도 다 중요합니다.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벌게 하고,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을 좋게 하고, 취업이 안 돼 취업이 되고,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눈이 뜨이는 은혜를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요, 가다가 진짜 똥을 밟은 것처럼 인상을 씁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오냐고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라고 나왔지 거기에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냐,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빼버리고 구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독일 교회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을 이분들은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 구약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고개 끄덕이고요, 그런 거 좋아하고요. 이런 분들하고 제가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신학교에 교수되고 무슨 신학교에 교수되고, 그게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한 직무의,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를 말하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자,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처음에는 왜 죽었을까 몰랐어요. 왜 배반했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구약 어느 말씀이 딱 연결이 되면서, 이 구절이 가룟 유다를 가르치는구나, 이 사람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 자살했다고 나오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려나온지라. 어떻게 죽었는지 베드로는요, 탐정처럼 수사한 적이 없어요. 관심사가 가룟 유다가 죽는 거예요. 그놈 배신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사실 자기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요.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지금 해서 죽었다,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사실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메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12사도의 그 직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 자리가 비었다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충원을 하는 것, 직원 충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여기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먼저 시편 69편 25절을 언급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거처를, 여기서 가룟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인데 그의 직분, 가룟 유다가 차지하고 있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그 시편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연결을 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메시아가 죽은 후에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직분자를, 사도직을 감당할 걸석된 이 한석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을 오늘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올려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하실 때에, 22절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제비를 뽑아 세웠잖아요. 사도시대는 주로 제비를 뽑아 세웠는데요, 지금은 다 그 이후로는 속사도시대부터 다 선거를 통해서 세웠어요.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세워서, 선거를 통해서 세워서, 그 다음에 세우는 목적이 나오겠는데, 그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이 원문에 예수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나의 부활을 증가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가할 사람이에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자 갖추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직분자는 임마누엘은 예수의 부활을,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부활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이거는요, 오래되신 성도님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오래되었으니까 그런 얘기는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증거하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뜨거운 마음입니다. 임마누엘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봐야 될 부분이 우리와 더불어입니다. 이게 직분을 이렇게 직분에 이렇게 뽑힌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른 직분자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이제 제가 아까 앞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사도의 직무는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이것이 주임무예요. 그다음에 장로는 무엇일까요?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서 목사를 도와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한때는 그래서 장로들이 신방을 담당해주고 목사는 설교하는데 전념하도록 했어요. 우리 장로교 특징이 원래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안수 집사를 뽑습니다. 안수 집사는 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재정 출납을 담당하도록 안수 집사를 뽑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사를 뽑습니다. 권사를 뽑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해서. 기도회에 권사님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온다고 말해요. 권사 자격 자기가 물어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자들은 권사님들이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다. 목사마다요, 주어서 패스 막 끌고 가는 목사가 있고요, 자율적으로 맡기는 목사가 있는데요, 저는 권사님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하세요, 저런 일 하세요. 그것만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나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하고 가서도요 10시 반경이면 집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쓰러져가는 사람들, 슬픔에 쌓인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요, 입만 열면 위로가 그냥 다 막 위로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분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A라는 성도를 찾아가서 권면해야겠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뭐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면 좋겠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얘는 권사 세워놨는데 영 권사 같지 않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를 뽑는 일. 집사, 제가 예전에 교회 정치를 신학교에서 배울 때요, 군산에서 올라오신 어느 그 목사님이 이 교회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인데, 집사를 뭐라고 정했냐면 한문으로 자불집자 일사자를 딱 쓰는 거예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을 잡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됐는데 일을 하나도 안 잡아요. 일을 피해 다녀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집사가 되고 나서도 교회 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사람이 간섭해서 왜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게 차라리 좋은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이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하는데 직분을 맡은 분들은 협력할 줄 아는, 다른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특별히 목회자와 동력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다 보니까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유학생 목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히 유학생이 많은 교회였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박사과정하는 분들은 30도 넘고 가정을 이룬 분들도 계세요. 남전도의 분들이 다 신사적이고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믿음이 좀 약한 분이에요. 아직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을 좀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전도 회장으로 추대를 했어요. 참 착한 분들이죠. 근데 그 추대되신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왜 추대하느냐,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왕 추대됐으니까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는 너무 목사님 사모님을 떠받들고 그러는데 이 분위기를 자기가 깨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왜 목사 사모를 갖다가 좀 이렇게 받들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어렵게 살잖아요.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항에서부터 그분들을 픽업해서 방 얻어주고 비자 받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는 함께 교회 가정에서 식사도 하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들도 사람이라면 목회자를 또 사모님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걸 못 봐가지고 이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지고 내가 놀라 자빠져. 이런 사람이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수가, 그것도 교수, 어느 대학교 교수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학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싫어할까봐 얘기하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대학에서 똑바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 위에 있더라도요, 권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섬기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낮추고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는 자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뭇사람의 마음을 아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마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마음이 참 이렇게 순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꾀가 많고 마음을 이상하게 쓰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한두 번 대하면 대하기가 싫어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그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가정에 있는 7명의 그 형님들을 다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굴이 잘나는 사람도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재주도 많은 사람들 다 통과시키고, 다윗은 내가 만나니 뭐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을 낼 때도 있고 열심 못 낼 때도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활,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 할 겁니까? 뭐 남을 살인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나는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된 후부터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부터요, 항상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너무나.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맡아가지고 수고를 하면서 거기서도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고, 마음이 더럽죠. 더러운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더러운 뇌물을 받고 결국 그 모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도 여러분에게 저는 아분하지 않습니다.
아부할 이유도 없죠. 저희 교회 우리 교우님들은요, 대부분이 마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분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거의 안 깨끗한 분들이 많은가 봐. 마음이 깨끗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많이 노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자,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순절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두 가지를 했다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에요? 직분을 갖추는 일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직분 그까지 그 뭐냐? 또 뭐 직분 그 계급 아니야? 예, 계급적 직분과는 로마 카톨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소천하신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그 교황청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바꾸어 보려고 온몸으로 저항했던 교황입니다. 저는 이 교황이 한 일 중에 찬성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많은 교황들 중에 역대 교황들 중에서도 가장 청렴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교황이라고 보는데 직분도 이분은 원래 servant of servants가 원래 로마 교황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종들 중에 종이라는데 언젠가부터 로마교가 타락해가지고 이걸 계급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 속에도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 됐다면 내 높은 데 올라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반대로 형제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브레드런 처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직분 폐기론자들이에요. 반직분론자들이에요. 뭐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뭐 권사를 세우고 안습사를 세우고 뭐 이러냐, 목사를 세우냐.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잘 들으시고 다 끝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A라는 장로가 목사님한테 조금 힘들게 해요. 그러면 B라는 안수입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을 세워가지고 목사 펜을 들게 해서 견제해야 되겠다 해서 세우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안수입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것은 성경에 특별히 바울서신의 에베소서나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하게 이런 직분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직분을 세우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목사들의 유분리를 떠나서 심지어는 장로를 세웠는데 목회자에게 심히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당하면서라도 세워야 돼요.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교회에 그럼 직분을 그렇게 많이 세우냐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 심정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어요. 아무리 교회가 적다고 해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아무리 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요, 거기 장막에 있던 사람이 모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도 임했는데 어쩔 거냐고 물어봤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다 임해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자격만 있으면 다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100명이 있어도 자격만 있으면 다 장로 될 수 있고 다 집사 될 수 있고 다 권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법으로 25명 제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못 세우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세우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유분리를 떠나요.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서울 중심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장로님들한테 한마디로 피를 봤어요. 쫓겨나가지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하나 세웠어요. 어느 교회라면 이름 알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한이 맺혀가지고 장로를 한 명도 안 세워버렸습니다. 자기 사회 갈 때는. 나는 그분이 성경적으로 목회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설령 자기를 괴롭혀서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요, 성경에서 세우라 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그럼 뭘 우리가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자는 뭘 근거로 해서, 뭘 잣대로 해서 우리 신앙을 맞춰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뽑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면 정말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그런 합당한 이유를 빼고는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좋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딱 와봤는데, 우리 교회 봤는데 그 장로님 그대로 계세요. 그 집사님 그대로, 그 권사님 그대로 계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냥 신앙생활하다 좀 상처받았다 그러면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주 빠지고 그런 분들은 목사님은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아직 안 갔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는 그곳에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와 같이 직분자로 임명이 되시는 분들, 택함 받으신 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시어 아름다운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름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봤더니 참 아름답다.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분당 누리교회 어디 가서 일 잘한다. 일 잘하는 것 그것이 뭐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으면 일을 잘하는 것이고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성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죄를 씻어내고 주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를 써서 그 장로님만 만나면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세상에 이런 장로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걸석이 된 그 자리를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직분자들을 뽑으려고 하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90장인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언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